자, 오늘은 여호수아 9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은 뭘 준비시키셨죠? 그들에게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뭘 준비하셨죠?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휘봉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셨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그걸 준비시키셨죠, 하나님.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자, 먼저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여리고성의 크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현대의 축구장, 오늘날의 축구장의 4개에 6개, 4개에서 6개 정도의 사이즈래요. 축구장 4개에서 6개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더 큰 성이 많았어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자랑이 무엇이었냐면 약 6m 두께의 성벽이에요. 성벽이 6m래요. 6m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선잘해서 저기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6m면? 성벽의 두께가 6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7.6m래요. 그러면 이 6m 두께에 7.6m의 높이다. 어마어마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 그래서 어떤 성보다도 강하고 견고한 요새였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그 6m 두께를 어떻게 허물겠어요? 이런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엉성한 곳을 먼저 정복해야 되겠죠. 이런 견고한 요새를 가장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이유는 이 여리고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여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고, 이제 이 다음의 전투인 아이성, 또 그 밖의 모든 요새들은 산 등성이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 산지를 통제해야만 남쪽과 북쪽 어디든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이 전쟁의 요충지. 자, 그런 면에서 여리고 정복은 곧 가나안 전체의 정복을 상징했습니다. 첫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나안 전체의 전쟁이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될 것인가가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첫 전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를 거둔 그 방법을 기억했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리고 이 첫 번째 전쟁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야,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어떤 요새보다도 견고했던 그 여리고 성문. 자, 두께 6m에 길이 7.6m면 그 성을 들어가는 방법은 성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이 굳게 닫혔다.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굳게 걸어잠긴 여리고 성문은요, 분명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누가 어떻게 저 성문을, 저 철옹성을 뚫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힌 이유가 무엇이죠? 1절에 왜 닫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닫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미 여리고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했어요. 가나안 전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그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벽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주민들은 그 성벽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잠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면서? 이 견고한 성벽을 보며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 천홍성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견고한 성벽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 견고한 성문이 닫혔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손에다가 여리고를 넘겨주었으니. 승리를 약속하세요.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예요.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줬대요.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 넘겨주었으니는 예언적 완전 시제 동사로서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선언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 그럼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리고와의 전쟁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미 이긴 거예요. 넘겨주셨으니까 이건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깨닫는 데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거 하나님이 여리고를 여호와 너의 손에 이미 주었어. 이걸 깨닫는 거. 이 싸움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야. 이걸 깨닫는 데 필요한 건 그럼 뭐겠습니까? 믿음인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내 눈앞에 성벽은 견고하거든요. 근데 주셨대요. 이걸 깨닫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이는 거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건 믿음이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한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이 있으세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여리고 굳게 닫힌 성문과 같은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그런 문제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눈앞에 그런 여리고 성문이 있으세요? 아무리 크고 높은 성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견고한 문제라도,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 문제가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요만한 문제도 이만하게 보여서 나가 자빠지는 게 우리거든요. 문제가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뭘 필요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가 보이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었다고 하세요.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시는 방법이 이상해요. 그 방법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그리하라. 이 성을 넘겨주셨다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넘겨주셨어요. 근데 할 일이 있다.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의 책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6일이었을까요? 왜 6일이에요? 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6일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6일. 자,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모세의 이야기만 하나 봐도요, 모세에게도요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서 머물러 있었고 6일 동안이나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한가운데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6일을 기다렸어야 돼요. 구름으로 탁 가려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 6일을 인내했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뭐래요? 엿새 동안 그리하라. 바로 그거예요. 6일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 그런데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돌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렬의 순서가 있었어요. 방식이 있었어요.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성 주위를 돌 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제단 둘레를 도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제단 둘레를 도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리고를 도르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를 하나의 제단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를 제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지금 그 언약궤가 도는 거잖아요. 지금 여리고를. 자, 이것은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는 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죠? 여리고성을 7번 도래요. 7번. 7일째 되는 날은, 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온 백성은 소리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강조되고 있는 숫자가 있죠? 7, 7. 자, 제사장 7, 7 양각 나팔, 7째 날 7번 돌아라. 성경에서 7은, 이 숫자 7은요, 포괄성, 완전성, 완성, 완결을 의미합니다. 완성, 완결. 자, 그럼 뭐겠어요? 지금 여리고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7, 7, 7, 7. 이건 완전한 승리다. 이것을 따르면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수요일 날 배웠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7일째에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가장 편히 쉴 수 있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끝냈을 때. 그때 우리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일을 안 끝내놓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완벽하게 끝내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건 이 창조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쉬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 함락 역시 이렇게 완벽하게 완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완벽할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여기에 우리의 생애가 담겨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 놀라운 건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이상하고 엉뚱한 명령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두께 6m에 7.6m 그 성벽을 돌면은 그게 뭐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달해요. 철옹성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 성을 돌라고 하세요. 그러면 무너진다. 이보다 이상한 작전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험이 없어요? 그가 무슨 지식이 없어요? 그가 못 배웠어요? 그가 바보예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네 그리고 따라간 걸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휘관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종 여호수아는 순종한 거예요. 내 지휘관이 명령하셨어요. 종은 묻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종이신가요? 주님의 말씀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종은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종은 하지 마라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도요, 그때 베드로도요,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자, 그때 뭐라고 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요 전문가예요. 어부 프로예요. 그는 이 어업에는요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못 잡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가 거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된다는 걸 내가 모르는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우리의 경험으로 일하시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일하시면 좋겠는데, 상식으로 일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달된 이 6절부터 9절의 이 행렬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 행렬의 전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면, 자, 다시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럼 그 앞에 누가 쓴다고요? 7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도 무장한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호위병, 무장한 사람들, 7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 다음 언약궤, 그 다음 호위병, 이렇게 쓰는 거죠. 호위병, 제사장, 언약궤, 호위병. 이게 행렬,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였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누구도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행렬대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도는 거예요. 10절은 이때 추가된 중요한 명령을 하나 증언해줘요. 추가된 게 있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거룩한 행진을 할 때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말하지 마라, 소리도 내지 마라 하면서 뭐 힘들다고 이런 소리도 내지 마라
하면서 한숨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특별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침묵해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이 내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에요. 불만과 불평을. 이게 인간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많이 쏟아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여기에 담고 있느냐 내뱉느냐의 차이만 있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게 그런 인간이에요. 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여리고성 돌기,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돌기를 하면서요, 이스라엘은 분명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어쩌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뒤돌아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침묵해라. 무엇이겠어요? 누구도 이 거룩한 행진을 흔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도 거기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면 여기저기서 동의했을 겁니다. 침묵해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침묵하셔야 돼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만날 수 있어요. 나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는 침묵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죠. 우리의 가장 큰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문제가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죠. 참아야 돼요. 내가 원망 한마디 툭 던지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줄지어 나올 거예요. 줄지어.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 계속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계속 원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침묵해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요. 자, 첫째 날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요. 자, 11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학자들은요, 이 여리고성의 크기를 짐작했을 때 아마 이 한 바퀴를 도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봐요.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다, 한 바퀴 도는 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 병사들은 이제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적들이 갑자기 행렬을 갖추고 움직였으니까 여리고 병사들은 이제 저들이 공격을 시작했다. 더욱 경계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한 바퀴를 돌더니 진영으로 돌아가 자요. 한 바퀴 돌더니 가서 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다음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어제 했던 그대로 또 해요. 다음 날도 또 해요. 그렇게 엿새 동안을 이렇게 행하니라. 엿새 동안. 자, 이 6일 동안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 자고, 또 날이 밝으면 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 자고. 자, 어떠셨겠어요? 분명히 또 하나님 침묵하랬으니까 또 말은 못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만 못할 뿐이지 이 생각 저 생각이 여기에 막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옆에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은데 말도 하지 말래. 자, 요새가 이런 방식으로 함락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성벽이 이런 방식으로 함락이 됐다는 그런 적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6일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이 침묵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단 말이에요. 왜요? 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이상한 행렬에 처음에는 여리고도 긴장했을 거예요. 적들이 움직이니까. 나팔 소리 확 울리더니
근데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엄숙한 퍼레이드. 나팔 소리는 들리는데 취득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 아무 말 없이. 자, 이것은 처음엔 진짜 경계했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저러다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바퀴 돌더니 가서 자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자, 하지만 이게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했어요. 제 생각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여리고도 경계했을 거예요. 저것들 저러다 뭐 하겠지. 근데 3일, 4일 계속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이제 여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저것들 지금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구나. 저것들 그냥 돌고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만 겁먹은 게 아니구나. 너희도 이 견고한 성벽을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 방법이 없지 너희들. 야, 이제 시끄러우니까 나팔도 그만 불어. 야, 적당히 했으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 이런 비아냥이 성벽 위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너네 그거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이 거룩한 행진을 계속해야 돼요. 비아냥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조롱을 해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나도 지금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롱까지 해요. 그래도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지금 적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내면서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걸 해냈잖아요. 그걸 다 이겼어요. 한 무명의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며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듯한 성벽을 에워싸라. 그리고 승리자의 찬양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라.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승리자의 찬양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글을 쓴 거겠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지니 주 안에서 당신의 산에 도전해라. 자,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6일이 지났어요. 다 그거 모든 이 환경들을 이기고 돌았어요. 6일을. 그리고 운명의 7째 날이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오늘은 7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돌아야 되니까. 자,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는 7번 돕니다.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돌 때 약속대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요, 여호수아는 크게 외치라고 소리를 칩니다. 외쳐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기억하세요. 성벽은 그대로였습니다. 6일을 돌았고요, 7일 아침이 돼서 갔을 때도 성벽은 그대로예요. 매일 조금씩 균열이 간 것도 아니에요. 첫날 돌았더니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돌았더니 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 다음날 돌았더니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였어요. 견고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매일 엿새 동안 무의미한 것 같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반복한 것이고요, 믿음으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계속 분 것이고요, 믿음으로 침묵해야 했고요, 믿음으로 바보들이 아닌데 말하고 싶은데 침묵해야 됐고요, 7째 날에는 믿음으로 승리의 외침을 질러야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견고한 성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믿음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지금까지 말한 거 어느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합니다. 모든 걸 바쳐라.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힘내세요. 자, 힘내서 따라오세요. 자, 따뜻한 데 앉아 계시면 또 더 졸려요. 히타를 끌 수도 없고. 자, 따라오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모든 걸 바치라고 하시는데 온전히 바치라 그래요.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신명기에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건 진멸하라였어요. 다 없애버려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된 가나안 백성과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구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또 그걸 순종 안 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나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죄는 우리 잘 알잖아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야, 옆에 사람 죄지면 같이 죄져요. 죄는 전염되거든. 죄는 전염되거든. 경건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하게 하는 게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건 어려워요. 죄를 짓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두면 다 죄져요. 인간은 가만두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래요. 완전히 없애버리래요. 여리고성 무너지면 들어가 전멸시켜라. 없애버려라. 또한 여리고를 이 진멸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은 첫 열매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의 이 첫 번째 전쟁의 산물인 여리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후에 있을 가나안 전체의 그 정복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첫 열매 원리로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저도 해봤어요. 그건 뭐예요? 이후에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첫 열매 드리는 거잖아요. 자,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곳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파괴가 되지 않는 곧 은금들, 동철 기구들, 이거 어떻게 파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래요? 개인적 전리품이 되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세요. 왜요?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셔서 은금은 나에게 갖고 와라. 동철은 나에게 갖고 와라. 욕심쟁이 하나님. 그런 걸까요? 이거 가지고 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단이에요. 이건 그런 의미일까요? 욕심쟁이 하나님?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은금을 바치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왔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었냐,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은금 동철기구를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지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챙기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전리품을 챙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은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너 몇 명 죽였어? 나 10명. 야, 난 20명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더 가져갈게. 너 몇 명 죽였어? 야, 난 30명이야. 갖고 와. 서로 쟁탈전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나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그 여리고에 정착하고 싶었겠죠. 왜? 배부르니까. 난 이미 은금이 많으니까.
그 다음 전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에서 전부 다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신 건 여리고가 아니에요. 가나안 전체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리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전쟁부터 이 길로 가면 이스라엘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다음 못 가요. 아이성도 못 가.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리고에 집중하면 가나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리고로 나를 채우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리고로만 가득 차고 만족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혜는 비우는 것이다.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 청소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청소하셔야 돼요. 여리고로 가득 찬 것 같으면 빨리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자, 20절과 21절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승리를 증언해줘요. 온전한 순종이 있었더니 온전한 승리가 있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이스라엘은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자, 7번을 들었으니까 나팔을 빵 불었더니 여호수아가 외쳐라. 다 동시에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진짜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7번 다 돌았고 소리치기 전까지 그대로인데 소리를 쳤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물리적 힘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성벽은 어느 방향으로 무너졌을까요? 상식적으로 무너뜨리려면 밀었겠죠.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거겠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그 잔재들을 확인해 봤을 때 여리고성은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리적 힘으로 무너진 건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냥 밖으로 무너졌다. 자, 이거는 성경의 증거도 그래요. 자, 5절에 보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돼 있어요. 무너지면 올라갈지니라. 자, 그럼 보세요. 밖으로 무너져버린 이 성벽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계단이 된 거예요. 계단이. 지난주에 그 사진 기억나세요? 오늘 없는데 이 여리고성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옹벽이 있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안으로 무너졌으면 거기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져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마다 바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분명 여리고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뭐죠? 여리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리고 성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막 부각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무너졌고 어떤 징조가 있었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무너졌다. 끝. 뭘 말해주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왜요? 그깟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후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 치면 무너지는 게 여리고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단숨에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여금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7일 동안 돌게 하셨다는 걸 주목해야죠.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가장 무능력한 모습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도는 것으로, 7일 동안 도는 것으로 역사하셨다. 이걸 집중해야 되겠죠.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만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지셨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에서의 이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감이 오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견고한 성벽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강팍하고 굳게 굳어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신뢰와 순종으로만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없으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고만 있겠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뭐 세상과 싸우지 않으세요. 어차피 멸망할 걸 하나님 왜 싸우세요? 우리랑 싸우시는, 우리랑.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래서 여리고를 세우세요, 우리한테. 그리고 순종, 우리의 순종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순종으로 여리고 세우시고 우리가 순종하러 또 무너뜨리시고, 이걸 반복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그렇게 품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각자의 여리고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어떻게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으로 무너뜨려 가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그 방식이, 그 방법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견고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